요한복음 제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오늘부터 함께 살펴볼 텐데 요한복음 말씀 우리 1장 말씀을 보시기 전에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면서 요한복음의 서론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이 기록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사역의 내용을 면밀히 기록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을 통해서 많은 이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또 복음을 또 설명하고 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많이 읽도록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길,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는 길이
요한복음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복음의 내용과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기까지 요한복음에 기록된 아주 독특한 방식 하나를 우리가 이해해야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또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특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다라고 설명되어져 있는 그런 설명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도 말씀합니다. 또 15장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의도적으로 나는 누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있다는 것도 설명하기 위함에 있지만, 더불어서 요한복음은 그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설명문을 통해서 예수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만 하는 내가 누구인지도 알게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수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입니까? 그 생명을 공급받는 생명의 공급자입니다. 그 은혜와 그 생명의 수혜를 내가 누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8장에서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빛 앞에 서 있는 나는 누구입니까? 어두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어둠 가운데 혼란함 속에 혼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예수님의 생명과 돌봄 속에 살아가는 어린 양과 같은 존재가, 그런 시력이 약하고 목자의 도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신 그런 설명은 곧 나로 하여금 어떤 존재인 것을 알게 합니까? 나는 가지라는 겁니다.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고 스스로 무언가 이룰 수 없는 존재임을 그런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는 사실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합니다. 상대적으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이심을 알 때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존재이고 또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읽고 또 계속 알아감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성찰할 수 있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 그런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설명문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절부터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가치를 유독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당시 여러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좀 다르게 요한복음은 이방인들에게 또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좀 독특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흔히 말하는 공관복음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요한복음까지를 포함하면 공관복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그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같은 관점, 무엇을 설명합니까? 주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공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무엇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세상의 모든 것의 근원이자 시작이자 창조주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크다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주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을 수 있죠.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그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로고스는 하나님이셨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요, 앞서 전제했던 것처럼 이 요한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특별히 누구에게 전해지는 의도가 있었다고요? 헬라인들에게 전해진 목적이 있었습니다. 헬라인들은 기원전 6세기부터 예수님 시대에 이르는 1세기까지 주로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세상의 모든 것을 구성하는 것이 지성 혹은 이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 곧 이성이 뭐냐면 로고스입니다. 뭔가 우리가 배우고 학식을 쌓아가고 알면 세상의 학문과 기초를 우리가 배우고 익히게 되어지면 그 로고스를 통해서 우리는 신적 존재가 되기도 하고 혹은 신을 알 수도 있고 또 신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이해할 수도 있고 또 만물의 모든 것들을 배울 수 있다고 여겼던 것이 당시 로고스에 대한 헬라 철학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배경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로고스는 다름이 아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의 말씀은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출발합니다만 어디를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까? 창세기 1장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과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일맥상통합니다. 자, 그런데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2절 말씀에 보면 세상이 그렇게 말씀으로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이 있기 이전에 세상은 어떻습니까? 1장 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것을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대입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로고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시기 이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혼돈스럽고 공허하며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사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도 말하죠. 여기 거하다라고 하는 스케오노라고 하는 말은 장막을 치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되심의 의미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 지식적으로 깨닫는다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사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이나 혹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단지 지적 행위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한 우리의 신앙인의 당연한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이유, 그것은 주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무엇을 본다고 말합니까?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영광을 봅니다. 만일 아주 유명한 어떤 연주가가 피아노 연주를 큰 콘서트 홀에서 한다는 광고를 여러분이 보셨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영광을 받는지를 보기 위해선 어디에 찾아가야 합니까? 그 사람의 연주 홀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연주하는 연주 음악을 듣고 그 연주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연주 앞에서 얼마나 열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영광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일하시고 행하시고 특별히 오늘 내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이라는 때에 경험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마음에 새긴 바 되어서 이 말씀을 따라 오늘 여러분이 사신다는 것은 단지 성경에 기록된 어떤 내용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낸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방식을 가지고 오늘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가 단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일상을 좀 더 나은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대입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하루가 되기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이 내 삶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앞서 예수님은 철저히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끊임없이 그 요한의 모습 되어짐을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나는 아니다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게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 자신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자기 부정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이하에 기록된 이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은 빛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19절 이하에도 보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당신이 바로 그럼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니까 20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영적인 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누구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 나는 아니다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는 내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 발견된다는 것 아닙니까? 나는 빛이 아닙니다. 나는 어둠입니다. 나는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나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 요한이 자기 계시를, 자기 발견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가 발견되어서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된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생명의 역사가 풍성히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었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오늘 우리 안에 함께 사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스스로 생명을 얻은 자와 같이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 이룰 수 있는 자와 같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통치자이시며 주권자이시며 창조주이신 것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는 복된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포와 간구 응답하시고 선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